11월 1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오리오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입니다. 그중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강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읽고 계신가요?
말씀을 읽으면서 성역 공부 때 배웠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2장 정도 되는 어쩌면 짧고 어쩌면 길 수 있는 본문 분량이지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이 13장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짐승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첫 번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고 11절에서 18절은 두 번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죠. 짐승은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좀만 위로 올려서 1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마귀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과장하고 신성모독을 할 수 있는 입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방을 합니다. 이 짐승은요,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화의 메시아처럼 보이고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그는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평화를 해결할 사람처럼 등장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방할 뿐입니다. 결국 이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는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은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할 인내,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까지 기록된 짐승은 적그리스도였다면요, 11절부터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외모는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하죠. 그럼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요, 짐승을 경배하라는 말을 할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번 12절만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행하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릴 뿐 아니라 죽었던 상처가 낫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미혹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서 신비로운 일을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 신비로운 경험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첫 번째 짐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세우라고 우상을 만들 것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상을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운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사람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하는데, 이 7년 대환란 때는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당시 이때에 살고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때는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우상에게 절을 해야 하고 그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것은 하늘에서 우리가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서 지켜본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왜 우리가 이것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지켜보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요, 이 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독려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으라고 계속 독려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워도 잊어버렸고 아예 모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큰일이 있을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표를 받는 것이 맞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말이죠.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아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고요, 병원도 못 다닐 거고 순전히 집에만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요, 코로나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를요. 이와 같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그 코로나 때에 백신을 맞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의 모양은 뭐라고 하죠? 666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사탄을 의미하고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사탄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6장 21절을 보면요, 이와 같은 행동을 이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것은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표에 따라, 프로세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비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기대감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들림받고 천년왕국에서 살 뿐더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월요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지혜를 주실 뿐더러 그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인류의 역사를 위한 계시를 받았을 뿐더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던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년에 지켜보고 경험했습니다. 그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셨음에 또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7년 대환날 때 적그리스도와 종교인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뿐더러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종교인들이 앞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사실과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 주께서 미래에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신실히 믿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 곁에서 지켜보며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와 목요일에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호의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